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요. 오늘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뭔가 이게 서로가 전열을 갖추어 전쟁을 벌였던 공식적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지니는 그런 의미가 깊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이런 사건,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이 4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쭉 이렇게 요약해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패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반복적이고 완전한 패배,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시작이 되는 2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모습은 블레셋과의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패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방금 이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자가 지금 몇 명이라고 나오죠?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을 지금 패배로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배 이후에 당연히 진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정비를 해야 했겠죠. 이제 다음번 전투에서는 우리가 꼭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세웠던 전략의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도 보겠습니다. 3절도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뒤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을 때 결과적으로 세웠던 이 핵심 전략이 무엇인가? 다음번 전쟁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같이 두고 이 전쟁에 임하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간다면, 쉽게 말해 이 전쟁에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그 도움을 주신다면 다음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 효과가 처음에 굉장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언약궤가 이제 두 번째 전쟁터 이스라엘 진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이제 그 언약궤를 보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뭔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들의 사기가 이제 완전히 하늘 뚫을 기세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또 그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호하는 그 환호성 때문에 막 땅이 울려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적군들이 느끼고, 오히려 적군들이 야, 저기 뭔가 일어났나 보다, 그리고 알아보니 언약궤가 왔구나,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면 야, 우리 이거 지겠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정도로 이 블레셋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이제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 두려워 떠는 블레셋 앞에 이 언약궤를 동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밀고 아주 승승장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주 큰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큰 패배였는지, 1차 전쟁에서는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죠? 4,000명 가량 죽었는데, 2차 언약궤를 동반한 이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오늘 아까 4절에서 기록된 홈리와 비나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들고 왔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는가겠죠. 분명히 흐름상 이겨야 했는데 왜 패배를 맞이했는가? 첫 번째 패배의 내용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둘이 만나서 싸웠더니 졌다. 4,000명가량 죽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쟁은 좀 달랐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또 딱 맞춤 전략을 그들이 세워서 이제는 전쟁에 임했으니 사실 이 두 번째 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결국 결과적으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종합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오답노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오답노트가 이런 뭐죠? 오답노트 주로 아마 우리가 좀 중고등학생 시절 때 많이 이렇게 접해본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어떤 과목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틀린 문제가 생기면 그 틀린 문제만 이렇게 한 노트에 따로 모아서 이제 기록을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오답 노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 이 틀렸던 문제들이 왜 틀렸는지, 그 계산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는지 그것들을 잘 체크하고 메모하고 복습을 해서 다음번에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그 실수가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 오답 노트죠. 그걸 잘 사용하는 거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과의 지금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4,000명 가량이나 죽는 그런 뼈아픈 패배를 겪은 거예요. 그럼 그 전쟁에서의 이제 실패, 패배의 원인을 그들이 한번 잘 찾아내서 그 부분을 잘 수정하고 고쳐서 오답 노트를 해서 두 번째 전쟁에 임했어야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그 오답 노트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 말인즉슨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던 방법 뭐였죠? 무엇을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했던 그들이 세웠던 오답 노트는 완전히 틀린 정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엉터리인 선택, 그런 정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지출 그리고 소비 패턴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요 20대 어릴 때에는 좀 생각 없이 좀 소비를 하고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생각 없이 돈을 이제 쓰면서 살아가다가 맨날 이제 돈이 없는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도 조금 생각해 볼 나이가 되면서 가계부를 제가 이제 기록을 좀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경험이 있으시다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예를 들어 살아야 하는데 한 달을 지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오히려 더 이제 부족한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통장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통자로 통장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내 계좌가 통장이 항상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자꾸 이런 저에게 실패하는 이 소비 습관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이제 좀 엎어보자. 뭔가 이상한 내 소비 패턴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제가 적기 시작했던 거겠죠. 비유하자면 이게 바로 물질의 오답 노트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 소비 습관, 이 패턴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잡아보자 해서 가계부를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통장의 그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가계부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제 소비 문제가 그렇게 잘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뭐 구체적이고 자잘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그 오답 노트 내용 중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소비의 실패를 뭔가 만회하고자 그걸 제가 정리를 했던 거지만 뭔가 그 전략 안에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또 실패를 거듭했던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뭐 잘 지켜오던 내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경건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아오다가 한순간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버리면서 여전히 또 그 죄악에 반복적으로 발을 담그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 맡겨주신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이제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침체의 모습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처럼 한 성도가 이제 영적인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회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인 오답 노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영적인 실패를 내가 경험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버리면 그 인생의 그 영적인 패배, 침체는 아마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될 겁니다.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오답 노트에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왜 패배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로 교훈을 삼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바른 영적인 오답 노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묻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블레셋에 대해 첫 번째로 이제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죠. 우리가 왜 이 실패를 했을까? 그 과정 중에 이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과 계산으로만 답을 도출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전쟁을 앞두고 이제 언약궤를 우리가 이번에 동반하자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여호수아 때입니다. 과거에 선조들이 그 믿음의 우리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사건들 때문에 이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강 중심에 있었던 것이 뭐였죠? 언약궤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들고 있던 언약궤가 그 강가 중심을 딱 지키고 있을 때 강물이 계속해서 말라 있는, 건너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맞이하는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때도 이 백성들이 나팔과 함께 언약궤를 그 중심에 대동해서 그 전쟁을 치렀을 때 또 기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죠. 그렇게 그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서 내려진 결론이 다음 블레셋 전투에선 우리가 그럼 이 언약궤를 함께 가져가자. 그러면 그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이번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했던 생각이었던 거죠.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자라고 내린 그 결정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결정이 아니라 그저 그 언약궤를 하나의 승리의 도구 정도로 취급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결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선 제가 소개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언약궤를 통해 승리했던 요단강 사건, 또 이 여리고성 사건.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모두 다 언약궤를 동반하라고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먼저 명령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받아 구하여서 그것을 받아서 실행에 옮겼던 내용이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그런 큰 승리가 있었던 것이지, 무조건 그 언약궤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됐을 영적인 오답 노트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탁상 공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패배 경험 이후에 그 장로들 모두가 뭐를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겼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봐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비춰본다면 사실 크게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묻기보다 내 행동과 결정에 앞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한 성도가 취업이나 이제 이직, 직장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이제 확정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그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한 기업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브랜드 평판도 되게 좋고 근무 환경이나 이 사원들에 대한 복지도 좋은 거예요. 활용정점은 요거, 돈이, 무엇보다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덥석 여기고 옳다구나, 이것이구나 하고 빠른 결정과 실행에 우리의 모습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계산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완벽한 계획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 뒤에 벌어질 어떠한 영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계산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콜 하고 그 길로 냅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이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흉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렸던 아브라함의 계산의 결과는 뭐냐면 애굽으로의 이주였습니다. 당장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 살면 내가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묻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를 누이라 거짓으로 고해야 됐고, 그로 인해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되죠. 여러분, 이처럼요,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긴박한 상황이 생기거나 우리 눈앞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게 되면, 그럴 만한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선택지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 묻기 이전에 덥석 선택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실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영적인 실패 앞에서 나의 어떤 교만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급급하게 계산하고 직접 답을 내려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실패 앞에서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먼저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패배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작성해야 될 그 바른 영적인 오답노트, 두 번째는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명령해요. 언약궤를 가져오라 해서 그것을 가져오는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있던 자 두 사람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으면 이 내용이 이제 앞선 내용이 있어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시
이 하나님,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정말 모든 범죄를 다 저지르는 두 명의 패악한 죄인들이 이 두 명,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 그 악행의 예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 중에서 그냥 그 제물을 마음대로 그냥 빼먹는 거예요. 또 그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이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섬기는 수족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들이 뭘 지키고 있다고요?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요. 지금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터에서 언약궤 담당이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이 그런 죄악에 발 담그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했다 한들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 3만 명이 이전보다 7배가 넘게 사람들이 죽고요.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백성들에서 언약궤를 꺼내어 그냥 블레셋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그 영적인 오답노트를 기록해야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안에서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마땅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발견해서 그걸 회개하는 성결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오답 노트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 영적인 실패,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사실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실패의 원인을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지금 이 일이 있기까지 내가 어떤 잘못을 내가 저질렀는가,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물론 내 인생의 모든 실패와 문제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다윗, 밧세바 사건을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목사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자세, 먼저 어떤 영적인 실패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죄에서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노력이 바로 잡혀 있었다면 이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속여서 그 밧세바의 아내의 그 임신을 위장하려 했던 그 사건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아마 다윗이 그런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내 계획이 이 실패,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꾸민 내 죄악 때문에 벌어진 결과구나. 아마 바로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나단까지 하나님 부르실 필요 없이 아마 그 순간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겠죠. 그게 바른 오답 노트겠죠.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내 안에서 그 실패의 이유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잘 못한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치밀하지 못했구나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에 그 이유를 찾아서 또 다른 계획들을, 악한 계획들을 다시 한번 펼쳐나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실패 속에서 다른 어떤 이유를 바깥에서 찾아내기 이전에 내 안에 이미 있을지 모르는 그 더러운 죄악을 먼저 발견해내어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성결케 하는데 앞장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그 영적인 문제와 실패 앞에 올바른 영적 오답 노트가 되어서 나를 더 거룩의 길로, 더 나은
성장과 회복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실패 앞에서의 영적 오답노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던 그 결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기적만 바라고 있었던 굉장히 편협한 시선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에 더 가까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신물의 역할을 해주길 그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 언약궤 자체에 뭔가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언약궤를 하나의 우상 취급을 해버렸던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앞선 요단강의 기적도 여리고 성의 승리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잘못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라고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 그것과 연관지어 얘기해보면 그런 겁니다. 그 역사의 모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보다 그 언약궤라는 도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손에만, 그 능력에만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들을 행할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몬,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부리는 그 성령, 그 능력, 기적 나한테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은 볼 줄 모르고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손에만, 그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잘못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라면 잘 돼야 된다, 복이 임해야 된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런 류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저 뒷전이고 그 손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 기적이 보이면 그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그 역사가 싹 없어지고 내 인생에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이제 바닥을 기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그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은요, 그 모든 내 삶의 역사에 그 일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축복이 임하든 고난이 찾아오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버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시선이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그 큐티 본문이 어디죠? 시편이잖아요. 그럼 시편을 보면 주로 그 시편을 기록한 기자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많이 등장하죠. 딱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두려움에 허덕여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의 신앙이 있을 때 그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그의 인생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여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런 영적인 실패, 또 그런 문제들 속에서 좌절하고 침체되어 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빈손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무너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바른 해결은, 바른 오답노트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의 손이 아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바른 영적 오답노트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정리될 때 우리 삶에도 이제는 그 패배를 뒤엎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듭되는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 영적 오답노트를 잘못 정리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들을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잘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실패 앞에서 나의 교만한 어떤 생각, 나의 계산을 통해서 그 답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다른 곳에서 어떤 이유를 찾아내기 전에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을 발견해내고 회개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바른 영적 오답노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어떤 그 손의 기적, 역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이제는 그 앞에 놓인 문제도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수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끊임없이 찾아올 그런 영적인 실패와 문제 속에서 올바른 이런 영적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그 패배를 이제는 극복해내고 그 영적인 승리의 은혜들을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세상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1절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